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17장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시작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말씀이 5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기 동안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분명한 길은 바로 이 선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방법들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그리스도인의 조력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범위의 이 서두에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성지를 방문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곳을 가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이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방법, 그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공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시대의 소망과 이 선교봉사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돈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자신보다 더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종종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알 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예수께서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그가 가르치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껴질 때 비로소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를 먹이시고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시면서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진리를 아는 우리가 진리의 진심을 담아서 전하면 분명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구체적인 방법은 정서적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거친 말을 들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실망한 자들에게 확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치료봉사의 말씀입니다.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생애에 지쳐 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구주를 알려주라.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주고 그를 도와서 구주의 손을 붙들게 해주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하실 때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손을 내미셨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한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서 충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사람 곁에 함께 앉아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설령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해도 만약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라면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구주의 손을 붙들게 해주라. 우리가 직접 사람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주의 손을 붙들게 해주면 구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사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더 좋은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너무 잘 먹어서 우리가 먹을 거 나눠주고 마실 거 주는 것으로는 어쩌면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내가 조금 덜 가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더 좋은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시대는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놓고 생애의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만 친절한 노력만으로 보여주는 작은 주의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한 친구가 되미는 강하고 유용한 손이 금이나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셨던 방법, 그 세 번째는 영적 지지와 기도입니다. 빈곤과 싸우는 많은 사람들, 적은 임금을 위하여 힘겹게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겨우 연명할 정도의 필수품밖에 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 없이 당하는 수고와 손실은 그들의 짐을 매우 무겁게 해준다. 고통과 질병이 첨가되면 그 짐은 거의 질 수 없게 된다. 근심에 시달리고 억압된 나머지 그들은 헤어날 길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한다. 그들의 시련과 마음의 고통과 실망을 동정해 주라.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그들을 도와줄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라. 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시련과 마음의 아픔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기 신풍면 읍사무소에서도 할 수 없고 이 나라 정책으로도 할 수 없는 영적 지지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종종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잔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남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선지자와 왕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시련과 빈곤의 때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과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엘리야의 시대보다 적어지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삶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두 가지 원칙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사랑하지만 손해가 되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삶의 원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랑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조력 사업의 핵심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고 정서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지지하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미